네, 느헤미야 9장은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8장에서부터 이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그 내용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성문을 달고 완공된 성벽 가운데 수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있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가 낭독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듣는 가운데 레위인들이 백성들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에스라가 들려주는 말씀에 대하여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를 시키기 시작하죠. 변화를 시켜서 이렇게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을 듣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곧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날이 아니라 초막절 절기에 모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날,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의 걸음을 지켜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여서 이날에는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선포에 따라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초막절 절기를 귀환한 이후에 제대로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임한 은혜가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 그 초막절 절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는 백성들이 자원해서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그렇게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이야기의 모습에 레위인들이 동참을 하죠. 그래서 일단의 레위인들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이끌기 위해서 단위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또 일단의 레위인들은 그 기도가 이어지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들려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장의 전체적인 내용, 특히 6절부터 마지막 37절, 38절은 언약 임봉이고 37절까지는 이 레위인들이 외친 공적인 기도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그 선포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어야 할 23절부터 이 37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그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사시대를 이끄시며, 그리고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 그리고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시기까지, 바로 오늘까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계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38절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욱 감사하고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굳건하게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 갱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거기에 임봉을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인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영원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맺는 모습으로 이 9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지금 회개하고 있는 귀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 반응에 따라 어떤 결심을 하게 되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살펴보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그렇게 백성 삼아 주신 이래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하여 이 말씀을 빗대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네, 23절부터 25절은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할 때 이 레위인들의 기도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을 많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 등장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여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약속은 아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굉장히 많게 하셨고, 그렇게 많게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23절부터 25절까지에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메시지가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성전도 세웠어요. 그리고 성벽도 재건을 했어요. 외적으로 보기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이 이제 구색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색을 갖추게 된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통치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리고 이 역사적인 증거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져 주시듯이,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제 실행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약속의 대상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로 빗대어서 그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저 먼 나라, 우리가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실 때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면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록된 말씀에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외적인 형태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하신 약속은 겉으로 보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민족을 주겠다.
많은 수를 허락하겠다. 그 많은 수가 된 숫자로 이루어진 민족이 살 만한 땅을 줄 거다. 그럼 끝나는 건가요? 왜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시고 왜 하나님이 그들이 살 땅을 주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약속은 숫자 많게 해줄 거야,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외적인 조건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조건을 이루어 주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그것을 약속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출애굽기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부분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다르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것인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조차 하지 못하거든요. 소문조차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부지기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하여 그 인생의 본질이 어디서 왔고 그 인생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역할을 하는 집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분명한 정체성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제사장 나라라는 것에 들어져 있죠.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만 인도하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 삶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되어지도록 도와주는 존재지만 그 존재가 그 역할에 국한된 게 아니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일부예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요? 제사장 자신들이, 레위인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함께 지켜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과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 어떻게 그들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할 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세세하게 이루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포로기한 공동체는 이 사실에 대하여 긴가민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실감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성벽이 완공된 시점은 포로에서 처음 돌아온 그 시점으로 보았을 때 이미 140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렇게 14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가만 살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들은 페르시아 지배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요? 눈에 보기에는 페르시아 왕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페르시아의 종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축과 우리의 재산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실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8장과 9장의 이 사건들을 쭉 거치면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변하고 시각이 변화해서 무슨 결단을 해요? 우리가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붙잡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며 이 완공된 성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갱신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공의롭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의 끝이 없으신 그 모습을 덧입는 삶의 모습이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 모든 것이 평안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죠? 그 이어지는 26절, 29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죠. 26절에서는 하나님 거역했다, 이렇게 표현 나와요. 거역, 의도적인 거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그런 삶의 모양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기의 죄악의 패턴, 죄악과 구원의 패턴을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다가 타락을 하게 되고, 또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계하면 그 고통에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평안하여지면 아이고 감사하고 그 평안을 누리면 되는데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면 하나님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 징계하는 게 너무 거달프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이걸 몇 번 반복한지 아세요? 사사기에서만 사사가 20명이 되잖아요. 20번이 반복이 된 거예요, 최소 얘기를 하자면.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세월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사시대에만 멈췄나요? 아니죠. 다윗 왕 시대를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은혜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26절부터 29절이에요. 그러면 이런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먼저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멸방 사람들의 손에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 아멘.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룬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차죠. 배신을 밥 먹듯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요? 30절.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몇 년 동안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이 여러 해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분열 왕국 솔로몬 왕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하는 역사의 기점인 분열 왕국 약 4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400년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평생 참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배신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모함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참으셨냐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30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듣지 않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에 대하여 31절은 주의 크신 긍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더 크신 반복되는 긍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으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 예수만 잘 믿고 살래요 결심하며 신앙생활 시작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세요? 아우, 고개를 못 들겠어요. 잠자다가 이불킥 할 만한 그런 죄악이 생각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기도하러 딱 나왔는데 사단이 우리한테 딱 어떤 모습 생각나게 해요? 내가 지은 죄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려다가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 안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멈추시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도록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귀한 공동체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머리로는 조상들에게서 들었던 이 지식적인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감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게 실감이 되지 않았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냥 통 크게 역사하셔서 멸망시키지 말았어야지.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렇게 비참한 생활하지 말게 하셔야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규모도 좀 갖추고 조건도 좀 갖춰주고 좀 살만하게 살다가 돌아오게 하셔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좀 이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도 좀 해주시고 저렇게도 좀 해주시고, 에이, 그런데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안 해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만큼 나와가지고 투덜투덜 해갖고 그냥, 아우, 피노키오보다 더 코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원리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즉 내가 중심이었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 내가 중심인 세상의 결론은 결국 영원한 죽음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빼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이 하나님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이거 잘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상에서 이거 고백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요? 삶이 팍팍하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는 꼭 안 해주시거든요. 꼭 내가 기대하는 그림이 아니라 그 희한하게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해주실 바에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좋을 텐데 이런 아우심 없으셨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 문제에 대하여, 경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꼭 내가 원하는 풍성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명예로운 것보다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기다리고 더 기다리고 더 실패하고 아우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잡도록 우리의 걸음을 이끄셨다. 우리는 늘 죄의 영향력에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에 실패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깨달으면 귀한 공동체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겠다는 실제가 되겠어요. 아,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깨워 맞추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삶에서부터 신실하고 변함없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받아도 이스라엘은 또 범죄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33절 이후에는 백성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랬군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악하군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군요. 우리가 그런 모습과 그런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머리로는 하나님이 가득한데 마음에는 하나님 없는 세상만 가득했군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셨으니 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그 통치하시는 끝없는 사랑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귀한 공동체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임봉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변하고 상황이 호전되어서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게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며 이 복잡하고 막역하고 난관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존재가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을 탐하고 죄악을 버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쓰라리는 징계를 내리셔도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기대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